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련과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이 에덴을 쫓겨나온 후 그들이 살아갈 땅에서는 가는 곳마다 가시와 은거키가 우거질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이는 비유컨대 인간이 살아가는 길에는 항상 가시와 은거키와 같은 시련과 고난이 그치지 아닐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크나큰 영혼의 축복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의 불을 통할 때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시험과 고난은 아집을 깨뜨리는 방망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삽니다. 아집이 꽉 들어차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이 타락한 인생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탐욕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집을 깨뜨리고 이 탐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야 이 아집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면 아집과 탐욕의 녹이 다 녹아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시험과 고난에 참여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구원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바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여시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타락한 심성인 아집을 깨뜨리고 탐욕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험과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친아들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채찍질하시고 훈련하시고 시험을 통하게 하고 환난을 통하게 해서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의 불이 우리를 통해야 비로소 우리 속에는 모든 잘못된 지극지가 불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녹슨 것이 녹아내리고 순수하고 참된 신앙의 인격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도 귀중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와 똑같이 우리의 신앙이 시험과 환난의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할 때 사람들은 깨어져서 이해심과 사랑과 동정과 인내심이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서 자라날 때 부모 설하에서
온전히 사랑만 받고 위로만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길러놓으면 이 애는 자라나서 아무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서고 자기 고집만 꽉 써서 이웃 사람하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며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갈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과 환난을 통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성장한 자녀는 그가 시련을 통하여 깨어지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해심과 사랑과 동정과 인내심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은 더 나은 삶을 향한 발전의 진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험과 고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릴 때 그때 마음의 비통함과 절망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을 충동해서 요셉을 팔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형들이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요셉을 잡아서 아라비아 대상에게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내려가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고 온 천하의 기근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길은 언제나 골고다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시련과 환난의 길인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의 골고다 길을 지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지위가 높아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만 할 때 그만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무정한 세월을 보냅니다. 언제 감옥에서 해방되어 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온 술장관과 떡장관을 그가 잘 섬기고 돌봐주었는데 그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서 떡장관은 사형을 당했으나 술장관은 복직했을 때 자기를 기억하고 도와주려 했었으나 이 복직당한 술장관은 요셉에 대해서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올 때까지 요셉을 하여금 감옥에서 시련을 겪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내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하고 바로 왕 앞에서 그는 바로 왕이 처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자리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로 일어서고 보니 그가 여태까지 걸어온 모든 시험과 고난의 발걸음이 바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는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일일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 당할 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평론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버리십시오.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운행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노래에서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내려가야 우리가 주님을 똑똑히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등 따쓰고 배부를 때는 별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근성으로 찾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도 근성으로 드리고 찬송을 해도 근성으로 말씀을 읽어도 별로 마음에 부딪히지 않고 지나치는 것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고난에 부딪히면 이 근성이 모두 다 진짜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딪히는 회개를 하게 되고 마음에 절절히 사무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의 골짜기에 내려갈 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험을 통하여 자아가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끄집어 당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 편에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간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인간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깨어지면 자기의 탐욕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해를 당치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의 능력으로 오히려 시험을 다 그 손에서 쥐고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의 골짜기를 통할 때 주님의 지팡이, 즉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를 시험과 환난 때에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또 주님의 막대기도 체험하게 됩니다. 막대기는 짐승이 올 때 쳐서 보호해주는 능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권능이 나타나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의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받고 더 깊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관계에 들어가는 데는 절대로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아무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알지 못합니다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험을 겪을수록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많은 참회와 많이 깨어지는 체험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치고 오랜 세월 동안 시험과 환난을 통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25년 동안 시험과 환난을 통했습니다. 이삭은 죽음의 고난을 통했고 야곱은 20년 세월 동안 고난을 통했었습니다. 요셉은 장장 13년 동안의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으며 모세는 40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외롭고 고달프고 슬픈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치고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깨어지고 변화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넷째로 시험과 고난은 영적인 진수성찬을 체험할 수 있는 밥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말한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은 내게 원수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험과 환난을 친구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땅을 치고 울고 통곡을 합니다. 시험과 환난은 우리에게 마치 원수와 같이 달라들어서 우리를 핥히고 우리를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우리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시험과 환난의 원수가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편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차리지 않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진수성찬을 차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어떤 교회보다도 더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고 모이기를 잘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된 것은 우리가 6.25를 통한 무서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 충만의 진수성찬을 차려주어서 시험과 환난은 다 말씀과 성령 충만의 은혜로 말미암아 잊어버리고 극복하고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러므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진수성찬 차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바르셔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개인, 가정, 생활 모든 것을 잘하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잔이 넘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하고 난 다음에야 잔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지. 평탄한 삶 속에서 잔이 넘치는 삶이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잔이 넘치고 마음의 사랑의 잔이 넘치고 우리의 생활에 복의 잔이 넘치는 것은
시험과 환난과 죽음의 골짜기를 통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보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과 영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의 보좌를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시험과 환난을 당하거든 그곳에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잔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다가온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시험과 고난은 그와 동등 혹은 이상의 축복이 훗날에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내 마음이 깨어지고 그릇이 커지고 준비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축복으로 담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은 동등 그 이상의 복이 후에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환난 때 하나님께서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신 것 같지만은 성경에는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갑니다. 친척도 친구도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하여 그곳에서 충분히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이 소교의 목적한 교육을 받고 나면 그것에 건져내어서 그 결과로 영화롭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환난은 그에 동등한 영화를 뒤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화는 원하지만 환난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입니다. 환난의 학교를 통해야 주님께서 영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29편 10절로 11절에 보면 야훼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더라.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다가오는 것입니까? 홍수 때 하나님이 홍수 위에 앉아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홍수는 가만히 있는 물이 아닙니다. 홍수는 막 밀어가는 물입니다. 한강에 홍수가 졌을 때 얼마나 무서운 힘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흘러가는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서 오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홍수와 같이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면 그 환난과 고난이 홍수를 수레 삼고 그 위에 앉아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평안하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홍수를 타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환난과 고난의 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그 홍수 위에 앉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부귀영화 공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는 것, 이 이상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돈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집이나 명예를 통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환난의 홍수 때 주님께서 홍수 위에 앉아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수는 주님을 우리에게 모시고 오는 수레바퀴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홍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환난과 고난은 주님께서 그 위에 앉아 있어서 이미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아서 이제 이 이상 더 환난과 고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주께서 그 홍수를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풍파 일어났을 때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즉시 잠잠해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과 고난의 홍수를 잠잠케 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적은 환난과 고난이 오면 주님께서 적은 수레 타고 오시기 때문에 적은 수레에는 많은 선물을 싣고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면 주님만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수레에 주님이 많은 선물을 싣고 오기 때문에 큰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나중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언제나 할 것은 내가 꾹 참고 있으면 이 시험과 환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험과 환난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복을 내게 반드시 가지고 온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홍수를 타고 오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다고 했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큰 길을 뛰고 그리고 자기 몸에 끊임없는 시련을 가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몸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인격도 시험을 통하고 환난을 통해야 우리 신앙이 강해지고 굳세어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하지 않고 무풍지대에서 고요하게 자란 사람은 신앙이 도무지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사람 겨울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의 가시밭길을 지나가고 시험과 환난의 밥상을 받아서 많이 먹고 그리고 나아가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많이 시험과 환난을 통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잘못된 소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지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몸으로 깨닫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신앙의 힘을 얻는 길은 시험을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잠자리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일을 하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살고 싶을 소망을 다 잃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한 이러한 시련들이 합쳐질 때 그 인격이 강인한 인격이 되고 그 신앙이 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도 바울 선생이, 또 하나님이 사용하는 주의 종 중에 가장 믿음이 강했던 사도 바울 선생이 가장 많은 고난을 겪고 가장 많은 감옥 생활을 한 것은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머리에 바울을 강하게 만드시고 또 강하게 만드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더 많은 일을 시키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험과 환난의 밥상이 다가오거든 물리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히 받아 잡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자녀 길러보면 밥상 갖다 안 하고 자꾸 밥 투정하는 자녀는 영양실조에 걸리고 몸이 빼빼하고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져오는 쪽쪽 무엇인지 잘 먹는 자녀는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시험과 환난은 물리치고 좋은 일만 다가오면 받아들이겠다는 신자는 그것은 여위고 빼빼하고 힘이 없는 신자입니다. 시험과 환난의 밥상도 다가오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 다 주님이 내게 유익되니까 보내주셨지 내게 손해될 것 보내줄 일 있겠습니까? 주여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밥상을 받아서 여러분 것으로 받아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홍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인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시험과 환난 이후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걸맞는 큰 마음의 평안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환난 이후에 평안이 다가와야 자기가 시험과 환난 당한 것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6.25를 통한 세대는 오늘날 사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6.25 때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통했기 때문에 밥 먹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좋은 집에서 잠자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자동차 타고 편안하게 다니는 것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 시험과 환난을 통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비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6.25를 통하지 않은 사람들은 좋은 밥을 먹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편안한 잠자리에 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자동차를 타고 편안하게 다녀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6.25 때 그 고난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 다 누리는 것인데 뭘 감사할 거느냐. 그래서 똑같이 살지만은 그 생활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뼈저리게 감사하고 감기하고 느끼면서 살지 못하니 그만큼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그 다음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깊이 맛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난 이후에 다가오는 평화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환난 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면 엄청난 재난으로 변화됩니다. 시험과 환난 다가올 때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고함치고 발길질하고 하면 이 시험과 환난은 점점 무서운 얼굴을 하고 달라듭니다. 이러므로 엄청난 재난이 되어서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험과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대하면 그 무서운 시험과 고난이 그 가면을 벗게 되고, 가면을 벗은 시험과 고난은 아름답고 가득한 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험과 환난을 부정적으로 대하여 엄청난 환난에 취하지 말고 시험과 환난을 감사와 찬양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많은 선물을 가져오는 천사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피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환난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환난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시험과 환난도 맡기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라도 시험과 환난의 밥상을 받아 먹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변화받고 깨어지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분하신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시험과 환난과 죽음을 믿음으로 견디고 나니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험과 환난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큰 복으로 변하지 우리에게 해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시험과 환난을 받아 누리고 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